할렐루야.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항상 만날 수 있는 도움 되신 우리 은혜의 주님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430장 통일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지비는 들 아니라 험한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새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통일은 342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작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은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대속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 주께 주목하게 도우시고 전심으로 주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복음이 주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풍성히 누리게 하셔서 우리로 자족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가 베푸실 은총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을 만난 성도들을 주께서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의뢰함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 주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또한 선하심을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서부터 19절까지 125면 누가복음 17장 11절서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하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익숙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 또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엎드려 예배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임을 또한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주를 향한 감사는 미루면 결국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의 때를 놓치면, 예배의 때를 놓치면 주께 영광 돌려드릴 그 복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단순히 여행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제일 남쪽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위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가장 북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서부터 남쪽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려면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 생각하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주전 722년에 그 범죄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다른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합니까? 이주시켜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통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문화를 많이 흡수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남유다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후 예루살렘 돌아온 후에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전을 재건한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남쪽까지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겠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부정한 민족이기 때문에 성전에 올 수 없다 해가지고 주전 3세기경에 이 두 지역 사람들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지역 사이의 한 마을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그 지역 사람들, 또한 그 지역에는, 그 마을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겠죠. 소문을 다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보면서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회와 가족들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부정환자로 여겼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또한 그 나병이 전염성이 있다 하여 지인 밖에서 자기들끼리 따로 생활하며 지냈습니다. 가족과도 접촉할 수 없는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가보죠. 13절 보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 환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도겠죠. 자기들에게 비참한 그 현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 근데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teacher로 나오지 않고요. master로 나옵니다. master. 이 선생님이란 원어적 뜻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주인이란 뜻을 가진 호칭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master, 이 주인이란 뜻은, 주인이란 단어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여. 그 주여라고 부른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바로 그 주여가 롤이 아니라 마스터, 아주 특이한 단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는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4절 가보세요. 한번 같이 읽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원래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제사장에 가서 내가 깨끗함 받은 것을 보이고 확인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가는 것은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직 고쳐지도 않았는데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한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들이 듣고 싶은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낫게 될 것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나병이 그대로 있어서 제사장한테 가면 쫓겨나죠. 이 미친놈들이라고 소리 듣겠죠. 제사장이 보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 10명의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손을 대신 것도 아니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들에 보이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이 나병 환자들이 걸어갈 때에 그 몸에 있던 나병들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이제 자녀들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육신의 고통에서만 자유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조차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면에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좀 나타나는데요. 15절 16절 한번 가보세요. 16절 여러 번 읽어주실래요? 제가 17절 읽을게요. 15절 여러분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고침을 받은 사람 몇 명입니까?
10명 다 고침받았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 근데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예배죠, 예배. 예배자의 모습이 드러나지요. 고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이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누구에게로 향했습니까? 예수님께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 앞에 가서 뭐 한 겁니까? 엎드려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셨어요.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알고 계시죠.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물으셔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예배자를 찾는 거죠.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돌아온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이라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나머지 9명은 깨끗한 받은데 어디 갔습니까? 유대 사회로 들어갔어요.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동안 하지 못한 일 하러 갔겠죠. 가서 직장도 잡아야 되고 자녀들과 식사도 해야 되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해야 되고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바쁘게 실행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이 누군지를 고침을 받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문제만을 해결한 것으로 기뻐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받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육신의 문제, 그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신 주님, 그 주인을 이 9명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머지 9명은, 이 유대인들은 육신의 질병은 해결받았지만 그들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이 주인이 메시아이심을, 그가 주님이심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의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께 뭐 한 겁니까?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를 예배하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9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유대인들은 제사장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을 지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를 고쳐준 그 예수라는 선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세상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이 10명의 나변 황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잖아요. 우리 모두 죄로 인하여 부정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신체가 썩어가도 고통을 잘 모릅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병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받을 저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무감각하고 살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깨끗한 자라고 생각하고 그 죄악으로 인한 그 고통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살아 있었지만 생명력이 없이 이 죄의 권력에 눌려서 죄 가운데 살던 자였어요. 나병 환자들 같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죄로 부정한 자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정한 우리들을 정한 자들로 만드셨어요. 예수의 보혈로, 그의 대속으로, 그의 부활로 여러분과 저를 정한 자들로, 깨끗한 자들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보혈로 정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 모습을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 가보세요.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주님이 이 사람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주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에 비로소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 구원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의 그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그 말을 하시기 전에 이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즉 주님이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말씀하신 것은 너는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좀 연결이 돼서 한번 가보죠. 조금 뒤로 가시면 골로새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인데요. 326면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 2장 6절 7절 6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7절 마지막 부분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넘친다는 말은 가득 차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넘치는 감사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6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감사가 넘치는 것은 6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기 때문에?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자들,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자는 감사가 우리 심령에서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게 되므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행하게 됐고 그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입게 됐고요.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삶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가 내려져서 세움을 입은 거예요. 그 성도는 뭐가 나타납니까?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주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주를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에 있으니까 한두 줄만 더 볼게요. 4장 2절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 4장 2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지금 골로새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참 더 많이 힘들고 고통과 고난이 많은 사도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사도들 중에 가장 많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사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서신을 많이 썼기 때문인 것도 같지만 이 사도 바울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볼게요. 3장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15, 16, 17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감사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를 믿는 성도는
주를 믿는 성도는 주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한국에서 상담 사역을 하시는 정태기 목사님이 이런 내용의 글을 좀 언급을 했어요.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하루는 이 정 목사님이 소록도에 있는 교회에 가서 수요 낮 예배를 드렸는데 누가 뒤에서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기도하라 자기 들어봤대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대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하면 이런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였어요. 정 목사님이 앞에 앉아 있다가 너무나 궁금해서 살짝 이 뒤를 돌아봤대요. 뒤를 돌아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인가 싶어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몰골이 망가진 노인 한 분이 앉아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머리카락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얼굴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나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간 손으로 연신 닦으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이 할아버지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안징뱅이가 걷는 것 같이 교회를 이렇게 나가셔서 이 목사님이 노인을 붙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피부치도 세상도 다 나를 버렸지. 친구들도 다 떠났지만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소록도까지 따라와 준 분이 계셔. 그분이 내게 소망과 기쁨을 주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이 목사님이 할머니가 같이 오셨어요? 라고 물었대요. 할머니가 같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노인은 아니야, 주님이 따라오셨어. 문둥병에 걸려 몸이 엉망이 된 이 노인은 주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쁨과 소망을 주신 분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새로운 삶을 사시는 모습에 이 목사님이 너무나 큰 충격과 은혜를 받았다는 글을 제가 읽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주님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저녁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요, 날마다 주를 향한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 한번 언급한 말이지만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히 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속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크게 여기는 마음, 특별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거든요. 우리 사랑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자족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묵상한 시편 50편 23절 말씀 기억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허락하신 교회와 가족과 형제들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앞부분에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해요. 믿음 없는 우리를 도우소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종의 비유를 두셨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 제자를 기도해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는 자는 주께 감사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남은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가만히 서서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세어보심으로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발견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주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 일상에서 주를 향한 소소한 감사들이 풍성해짐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요, 날마다 주를 향한 감사가 우리 영혼에 샘솟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이유를 우리가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자족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허락하신 구원을 감사하시고 허락하신 교회와 가족과 자녀들을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기도하고요. 또 이번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KM과 EM 성도들이 참여케 하시고, 그 다음 또 이번 금요일 성경부도 있고요. 십계명 공부 있는데 성도들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유진희 집사님, 김종자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명자 집사님 계속해서 은혜감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카톡을 받았는데 우리 교단 선교사님 한 분이 페루 아마존 지역에 계십니다. 이분이 작년에 코로나 감염됐다가 좋아지셨는데 또 감염이 돼서 이번에는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죽음과 몇 발자국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총회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페루 선교사님 이름이 한원강이에요. 한원강. 페루 아마존 지역에서 이 원주민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감염이 되셨어요. 이번엔 너무 심각해요.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간 계속해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페루 아마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한 2, 3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살폈습니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부정했던 우리들, 하나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권세를 있던 사실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의 결말이 뭔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던 우리들, 하나님 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께 감사하는 넘치는 감사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베푸신 은혜를
큰 은혜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 일상에 세워보게 하시고 감사할 이유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성도들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주님 진비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참여케 하셔서 성찬을 통해 주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 교회가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금요 십계명 공부를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지금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회복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은혜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께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페루 아마존 지역에 사역하시는 한 원간 선교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비스로도 감염이 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계속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좋은 소식 오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다시 그 지역의 복음을 외치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았지만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노예같이 있었지만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며 살았던 부정한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통해서 정한 자로 깨끗한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이 용서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들로, 제사장 나라들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피게 하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특별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주로 받게 하셨으니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삶 속에 주를 향한 넘치는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베푸신 그 은혜를 세워보게 하시고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일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심령에 세임 얻게 하시고 어두워진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무거운 마음들이 가벼워지고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금요일날 성경부가 있습니다. 성도들 함께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져서 속히 우리와 함께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데에 계시지만 주를 피난처럼 모시고 주의 은총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들 우리 성도들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페루 아마존 지역에 계신 우리 한원간 선교사님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또 두 번째 코비스로 감염이 되어서 지금은 매우 힘든 상황에 계십니다.
주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모든 사역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속히 기쁜 소식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 기억하셔서 은혜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함께한 성도들 같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 목사님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손에 맡기고 주님 기뻐하며 함께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남은 주간도 넘치는 감사가 우리 심령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 주기도문으로 폐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주간도 주를 향한 감사가 풍성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